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15일 월요일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오늘의 말씀 이사야 59장 15절부터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어느 곳에서도 진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악을 피하는 자들이 오히려 희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러므로 그가 직접 자기 능력과 의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을을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며 복수와 어분의 옷을 입으실 것이다. 그가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며 먼 땅에 사는 대적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차게 흐르는 강물과 강한 바람처럼 오실 것이므로 동서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과 위대한 능력을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구원자가 시온에 올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맺는 계약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성령과 말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죄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오셨다는 약속입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죄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한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생각할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지금이나 심판의 때나 우리는 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은 죄의 문제에 대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구속의 소망도 제시해 줍니다. 우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 없음에 기초할 수 없고 용서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바울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인이 어렵다고 판결을 받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뜻하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해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명확히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가 되어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재판을 보며 이런 질문을 생각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심판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인은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았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심판받지만 그렇다고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믿음은 소용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행위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공식화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공식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때 우리의 행위는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 공식에서 좌변의 것이 우변의 것이 좌변으로 옮겨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행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심어지면 싹이 돋고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살았다는 것을 행위로 돋아나는 싹으로 증명해 주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율법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율법의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선행이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율법의 목적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신뢰한 삶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행위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자 인간적인 표명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으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심판 때의 믿음의 사상을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는 행위가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회심한 자들에게는 오직 회심에 따른 행위만이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심한 생애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심 이전에 있었던 죄의 생애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를 이길 권세를 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용서의 상태를 유지함. 모든 믿는 영혼은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회개와 뉘우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구속자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어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해야 한다. 용서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서게 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만세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을 둘 때 우리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정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써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일의 살아있는 교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노력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와 더불어 살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안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주님의 참 백성의 삶을 늘 누리며 유지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